베드로전서 4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먼저 우리 제자 훈련 또 전폭발 훈련 열심히 받으신 우리 수료생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받으신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특별히 이제 전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절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은 수료자는 당연하고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쯤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과연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2절과 3절이 대조되어지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는 보시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해서 육체의 남은 때에 대한 이야기가, 육체의 남은 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음란과 등등 해서 뒤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해서 뜻과 때가 이렇게 2절과 3절에 공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2절과 3절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때를 보시게 되면 이 때에 대해서 2절에서는 남은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지나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은 때와 지나간 때, 반대로 하면 지나간 때와 남은 때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뜻으로 하자고 한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3절에서는 이방인의 뜻이에요. 이방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조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시사하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나간 때와 남은 때라고 하는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나간 때라고 말하고 남은 때라고 말하느냐, 그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시간들을 가리켜서 지나간 때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시간들에 대하여서 남은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나간 때, 즉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그 지나간 때의 특징이 어떠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판단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3절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라고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이방인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 지나간 때에 있었던 나의 모습,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나간 때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 내가 설계하고 사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내 인생의 주인은 사탄인 거예요.
나는 그 사탄의 노예로 사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뿐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때에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나라입니까?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예수님 없는 삶이 이와 같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간 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이 이방인의 뜻, 얼핏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는 아주 달콤한 그런 사탕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탕을 입에 넣고 빨면 달잖아요. 얼마나 답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탕 먹고 치과 많이 가야 되죠. 이가 다 썩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단 것에 정신이 팔려서 야 사탕 맛있다 하는 것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가 고장나서 고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아주 즐거운 인생인 것 같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살면 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백해가 무익한 그러한 것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가 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나간 때가 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를 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 때의 신분과 앞으로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때의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상관없이 더 이상 그때를 그리워하거나 그때에 대하여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다. 이 말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굳이 지나간 때가 완벽히 단절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할 필요가 없었겠죠? 지나간 대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족한 것인데 너희들 왜 자꾸 생각해? 너희들 왜 자꾸 그거 흉내내? 왜 자꾸 따라해? 이 말 아니겠어요? 지나간 때의 습성이 여전히 그 잔영과 그 유혹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지나간 때에 했던 그 습성을 완전히 버리기까지에는 부단한 훈련과 노력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에 단 한 가지도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제나 저제나 구원의 손길이 뻗칠까 이렇게 기대하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자꾸 지나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지나간 때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남아있는 때의 그 부요함을 위하여서 건져내 주신 것인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롯의 처처럼 고돔과 소모라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꾸 돌아보면 안 되는 거죠. 살리기 위하여 앞을 보고 달려나가려는데 자꾸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살던 나의 모습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과거에 내가 즐겁다고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유익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때를 살아가는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특징지어 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죠. 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권면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존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이하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되어진 것은 오늘 이 베드로가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좀 잘 살면 좋겠는데, 큰 어려움 없이 살면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해서 뭐 큰 기쁨 아니어도 소소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웬걸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박해가 있는 거예요. 박해가. 로마 사람들도 박해하죠. 유대인들도 박해하죠.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온갖 핍박들이 주변에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고난 가운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1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먼저 고난받는 게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 몸으로 체험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2장을 한번 보면요 같은 내용인데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몸에 고난을 심어서 우리로 본되게 하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해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씀이 다시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됐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내라. 동참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21절 이후를 다시 보시게 되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난을 받는데 너희가 뭔데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무엇이 합리적인 건가 따져보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뜻을 아버지께 맡기고 자기는 그저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셔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저로 하여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견디시고 그 모든 원수의 신원을 아버지께 의탁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권면을 할 때 무언가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냥 고난으로 끝이 아닌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과연 베드로는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고난은, 제자훈련 하신 분들, 고난이 뭡니까? 멋있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으나 실제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인데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고난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과연 그러한가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오히려 받는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뒤에 뭔가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처럼 우리도 동참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고난을 감내하십시오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똑같아요. 그의 인생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사명을 받았으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이 혼내줄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괴로움과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실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료생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이런 것들 이유가 뭡니까? 잘 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평탄한 삶을 위해서? 아니요.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다들 알아서 합니다. 그냥 평안할 때는요, 누릴 줄 알아요. 정작 예수 믿는다는 것, 훈련 받는다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뻔할 때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 말씀을 각인하고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료생들 포함해서 우리가 남은 때를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로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나간 때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바뀐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나 믿었을 때나 다른 게 뭐가 있니?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간 때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이렇게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너무나 부대껴서 더 이상은 앞으로 나갈 힘이 없고 이 고난의 풍파 속에서 휩쓸려 버릴 것만 같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땀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시오. 안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의 연속을 통하여, 그 반복을 통하여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수료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